백성을 위로하라. 이 이사야서 제가 초반부는 하지 않았잖아요. 40장부터 보면서 40장부터는 신약 파트라고 했지요. 구약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신약에 와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신약 파트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죄와 심판, 신약은 십자가와 회복, 영생이지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되어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살던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는 엄청난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주었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전도할 때 심판을 말하는 것보다는 구원을 말하는 게 더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어 지옥 가야 될 사람들에게 당신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희망을 주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대부분이 암송하지만 아직도 몇 분이 암송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중 명령, 삼중 위로가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우리 삶 가운데서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전화 한 통화에도 그냥 천국과 지옥을 오가잖아요.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만 해도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의사한테 진료받으러 가서 의사가 조금만 좀 이상한데 이러면 그냥 완전히 막 하늘이 노랗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위로하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놀라지 마,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잡은 손을 우리는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돌아서도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계속 바벨론 포로되어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들은 계속 놀라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 왜? 내 삶이 어렵거든요. 이 우리랑 똑같아요. 이렇게 늘 매주 말씀하는데도 또 두렵고 또 힘들고 또 걱정되고 또 믿음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내 삶이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그게 지금 이사야서를 받아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이제 55장에 들어왔어요. 55장의 별명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 이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값없이 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해요. 1절 말씀 그래 말하지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목말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을 단 한마디로 이 말씀에서는 인생은 다 목말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인생은 목마른 거야. 우리는 다 목말라요. 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인간관계에 목마르고 또 죽음에 목말라, 영생에 목말라. 우리는 누구나 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들이 우물을 파요. 자기들이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이 뭐예요? 철학을 찾아가요. 종교를 만들어 찾아가요. 우상하게 찾아가요. 자기들이 자연을 숭배해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또 의사도 의지해 봐요. 또 자기가 권력도 의지해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물이 안 나와요. 결국 목말라 죽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간 사람도 목말라 죽고, 자기가 뭐 신을 만들었다 하는 사람도 목말라 죽고,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목말라 죽고, 결국은 목말라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말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로 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오지 않아도 돼요. 죽지 않을 사람도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목말라 죽어요. 우리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무엇 때문에, 무슨 자신감으로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가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가면 진짜 내 목을 축여주실 것입니까? 목마르지 않게 할 겁니까? 내게 영생을 줄 것입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뭐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이유는 잔치를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잔치에 먹을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지.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이 순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모든 목마름과 아픔과 슬픔과 고달픔을 다 체험하시고, 마지막에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말라 하셨어요. 주님은 목마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마른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목말라요? 근데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주님이 걸머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목마름을 그 예수 안에 접붙여지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죽어봐야 알지요. 예, 죽어보면 알 겁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잔치를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에 말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다 상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서 볼 것은 천국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히는 날이 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국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히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영원히 열려 있으면 초청할 거 없잖아요. 뭐 아무 때나 와 이러면 되는데 언젠간 닫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초청장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면, 그래서 잔치집에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엔 아무리 문을 두들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 문은 열리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체할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속여요. 내일 해. 아니, 내일부터 해. 내년부터 해. 내일 언제나 내일 하라고 하죠. 하는 거 좋은데 해도 괜찮아. 근데 내일부터 해. 언제나 내일로 미루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라고. 지금 오늘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중에 누가 압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에도 그렇잖아요. 10명 중에 5명은 기름 준비하고 5명은 기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며칠 전부터 온다 하지만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오니까 이제 그때 10명 중에 5은 기름 준비가 되었고 5은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5 처녀는 뭐가 문제예요? 등불은 들고 있지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은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있고 뭔가 정말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너의 믿음이 없어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찾아오세요. 그걸 울면서 오세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그냥 윤리 강론 듣듯이 하지 말고요. 생명의 말씀을 듣듯이 하세요. 복음을 듣듯이 하라고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지요. 와서 고상하고 폼 재면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을 성장시키지는 못해요. 신랑이 늦게 오자 어리석은 5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졸았지요. 잠에 들었어요. 영적으로 잠에 들었어요. 그게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의 또 차이였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럼 내용이 없잖아요. 기름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들은 그의 길을 버리라. 그의 가는 길을 버리래요. 그 길을 버리래요. 자기의 인생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들어서래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래요. 자기 길로 가는 거, 그 삶을 버리고 생각, 가치관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초청에 응하여서 오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해, 아이고 간다고 뭐 되겠어? 믿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예수 믿는다고 뭐 진짜 구원 받겠어? 거짓말이겠지 뭐. 그래서 초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바빠서 못 가요. 밭을 사서 밭 갈아야 돼요. 소를 사서 소를 키워야 돼요. 장가 들어서 나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닫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닫혀요. 닫히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초청을 받아보세요.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세요. 뭐 사람에게 오려고, 목사에게 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께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한번 주님께 자기 인생을 확실히 한번 맡겨보세요. 설 맡기지 말고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 몇 마디만 하면요,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눈물이 핑 나고 자기 인생이 주님께 맡겼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던 그런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이래저래 자꾸 말씀을 쪼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연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음식을 주었으면 음식은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가 들어갔니 어쩌니 그걸 자꾸 그걸 파헤치는 것은, 그건 어쩌면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의 한 시간 앞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 맞아? 이 말은 틀릴 거야? 이 말은 말이 돼? 이 말은 어쩌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맞지 않아요. 서로 상충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추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될까요? 진화론자들은 철저히,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철저히 이 말씀을 쪼갈라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에 안 맞는 건 다 지워버리고 자기들의 맞는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봤어? 천국 보여줘.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모셔올 수가 있나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나는 믿잖아요.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똑똑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될 때는 하나님이 틀렸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틀렸니 말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맞는 거지요.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대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대요. 하나님의 말씀이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보다도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유치한 질문들을 하면서 그것이 되게 똑똑한 질문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주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그건 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창조할 때는 아기부터 씨부터 만든 것이 아니 성인을 만드는 거예요. 닭이 먼저지요. 근데 저들은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논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실수한 거야. 선악과가 없었으면 선악과도 안 따먹고 죄도 없고 그러면 아무 걱정 근심도 없는데 선악과 만든 건 하나님의 실수였어. 이렇게 또 자기가 똑똑한 척 말합니다. 그럼 지옥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왜 지옥을 만들으나 천국만 만들면 되지. 그래서 왜 지옥을 그래 만들어 놓고 우리를 협박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아가야지 자꾸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구심과 의심과 내 생각으로 이것들을 자꾸만 복음을 내 생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이 들어오면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을 그렇게 믿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어찌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성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요? 말로야 그냥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은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지금 과학을 그냥 우상처럼 떠받쳐 세우는 이런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소리,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바보들이나 하고 사기꾼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자꾸 믿음을 갖다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논쟁이 돼서는 아무 소용이. 논쟁은 이겨도 지는 거예요. 논쟁은 이겨도 지는 거예요. 지면 물론 진 거고요. 상대방을 전도하려고 할 때 논쟁을 해서 하면 저 사람은 내가 해서 내가 이겼어도 저 사람 기분 나빠서 또 복음을 안 믿지요. 그런 것이 참, 그래서 복음을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욥기서에 나와요. 욥기서에 끊임없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그 욥에게 향하여 말하지요. 너 죄 지었어. 네가 지금 고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야. 욥은 말합니다.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없어.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네가 어찌 교만하게 인간이 죄가 없다고 말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스스로가 그 교만을 드러내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계속해서 그의 세 친구는 욥을 공격하고 욥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 말 안 해도 지금 고통당하잖아요.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한 장소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인데,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강도 만나고 자기 몸에도 고칠 수 없을 정말로 끔찍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저건 저주받은 거야, 저건 저주받았어라고 말할 그런 병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그를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서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야. 너 죄 지은 거야. 너 회개해. 너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지옥 가. 이런 말을.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런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진짜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자식이 10명이나 하루아침에 한 장소에서 죽고 내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내 병이 걸리고 온 사람들이 나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왜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질문, 욥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질문을 던져요.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요. 60가지 이상의 그러한 질문을 계속 던져요.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이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는 거지요. 내가 바다를 만들 때 어떻게 바다를 만드는지 네가 보았느냐?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빛과 어둠을 어디에 두었는지 너는 보았느냐? 눈과 우박의 창고가 어디 있는지 너는 아느냐? 비를 내리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천둥과 번개를 누가 만드는지 아느냐? 사자와 까마귀의 먹이를 누가 마련해 주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빛과 어두움을 다스리고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아느냐? 바닷물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욥이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에 있었던 그런 일, 그리고 우주가 돌아가는 우주의 논리를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그 우주의 논리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초등학생이 완전 대학교 교수 박사에게 가서 질문하는 것처럼 유치한 건 없잖아요. 그러나 그처럼 욥이 지금까지 피조물이 창조물에게 막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차지도 않아서 거기에 그 말을 또 질문을 했지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교만이고 오만함이라는 것, 회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리석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고 나는 이 땅에서 죽어야 될 존재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어찌 알며 그분의 생각을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던 욥이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1절부터 6절까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이
하나님께 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전에 늘 귀로만 듣던 신앙이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만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러니 저떠니 이렇게 말하던 그 철부지의 신앙을 버리고 언제나 신앙을 이야기할 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어쩌니 그런 말 말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나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하면서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욥은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자기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에 또 이제 그 말씀을 하지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10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하늘에서 눈과 비가 쭉 내리잖아요. 쭉 내려서 그것이 다 하늘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안 올라가고 땅 속에 눈과 비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사 질 때 거기에서 종자가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 11절에 그 말씀이 이어져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입이란 말은 내 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도 하늘에서 내린 비처럼 비가 땅에 들어가 거기서 생명을 살리고 싹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그것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로 뒤집고 그 속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린 비처럼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강조점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거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저기 보면요, 잣나무와 가시나무가 있고요, 화석류와 찔레가 있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우리의 심령이 떨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가시나무, 은근키, 찔레,
가시나무와 은근키 어디서 듣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그 땅이 좋은 것을 내지 않고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모든 것이 그랬지만 사람의 심령이 그랬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는 옥토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가시떨기 나무 밭이 되어서 여기서 흉악한 죄악이 나오고 보도 듣도 못한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우리 속에서 역사하니 이 속에 있던 가시나무와 은근키가 잣나무가 되고 또 거기에 화석류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심령과 저주받은 땅을 새로운 새 땅과 옥토가 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 1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이거 13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영영한 표징이 되리라. 우리 마음에 예수 알기 전에 있던 그 온갖 더러운 죄의 뿌리들, 쓴뿌리들이, 죄의 뿌리들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그것을 다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가는데, 영영한 표징, 55장 3절은 이걸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건 역대하 7장 14절에도 다윗을 부르면서 다윗의 후손이 나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13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땅은 이 세상 땅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 마음판, 마음밭을 그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가 되어서 이제 여기에서 생명의 나무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한번 하시면 하늘에 태양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다가 생기고 산이 생기고 온 우주 만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주님 말씀하시면 성난 파도가 잔잔해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내 마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다 오라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까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 내려놓고 와. 네 길, 네 인생길 내려놓고 내게 와.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향하여 얘야 어서 돌아오너라, 얘야 어서 돌아오너라, 내가 너 없이 못 살겠다, 그렇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몸뚱아리만 오지 말고 마음이 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와서 이 메시아,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듭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고. 그래도 주님은 계속 초청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사 마셔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들은 오기를 주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하늘문이 닫힙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자만이 그 하늘나라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종말은 꼭 주님이 저 세상에서 재림으로 오셔야만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도 그것은 내 개인의 종말입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여 내 마음을 늡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길 생각보다 높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포로되어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삶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